이 새벽을 주님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토양이 된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의 영적 성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토양이 된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나의 영적 토양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군가 나의 배후에서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누군가 나의 배후에서 영적인 토양을 다듬어주고, 그리고 나의 배후에서 섬겨주고 품어주고 특별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요, 그 시대의 지도자로 드러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군가가 그 배후에서 영적 토양을 만들어준 절대적인 배우자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였던 한나였습니다. 엄마 한나는 사무엘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생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적자 분인나가 10자녀를 얻을 때까지 자식 하나 얻지 못하여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가 10자녀를 얻을 때까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15년의 세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고 격동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을까요? 한나 자신도 사무엘 1장 15절에 보니까는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했고 16절은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원까지 했을까요?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소원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엄청난 기도를 한 것이 한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설교의 한계성, 언어의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나가 그때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 그 눈물과 마음의 원통함의 소원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이것이 실제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통의 과정을 설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통하여 그 인생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면서 보낸 것이 한나의 그런 세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물을 주고 그리고 또한 가꾸고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갖다가 다듬어 주지만은 전혀 싹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5년이 되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5년 지난 어느 날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 5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한 달 보름 만에 30m 이상을 자라 우람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5년 동안 이 대나무는 무엇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면으로다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그만치 그 뿌리가 4km, 10리를 뻗어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깊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 진통과 고통의 세월을 이겨나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한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아파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었습니까? 누가 한나같이 품어주고 소원해주며 기도해주는 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품어주고 그렇게 애써준 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차라리 너희 엄마는 잊을지 몰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태어나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 친히 감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원하여 친히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지옥의 승부를 당하시는 데까지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에 기도하네. 이 누군가를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네가 버려졌을 때, 네가 홀로 외로워졌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 주님은 삼위를 품었던 한 어머니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토행을 다 찾아주시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일의 영성 이만큼이나 더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배후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이나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권세를 갖고 우리를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고도 남을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3일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영의 흐름과 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축복과 번영으로 가는 생명과 평강으로 가는 흐름이고 하나의 이름은 망함과 죽음으로 가는 파멸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고 생각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꾀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흐름이 복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아니면 망함으로 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망함으로 가는 흐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거기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대요. 알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한 것은 알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인데 직분자인데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귀한 석직을 맡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전혀 알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위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불량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시대에 귀한 봉직을 하고 있는데 말씀 한 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앙망함도 그리고 경외함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이 나의 흐름도 같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는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그 나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에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질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헌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이 제물을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삶을 때에 제사장들이 사환을 통해서 3살 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냄비나 솥에 쿡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가 임의롭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날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기름을 태우니에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고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겠다고 말합니다. 갈고리 갖고 와서 제물을 임의롭게 취하더니 나중에는 생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생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구워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워 먹으려고 한다면은 조선갈비라든가 아니면 식도락 같은데 구이 전문 교사 가서 먹을지 왜 이렇게 교회에 있는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빼앗아라도 가겠다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롭게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에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1센트도 정확합니다. 사람과의 관리 관계 속에서 돈을 갖다가 어떻게 거래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돈을 정리해가지고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 갚고 팔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님에 대한 것도 1센트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말합니다. 하나님 것을 임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이 저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흐름입니다. 임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을 임의롭게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미래의 막힌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나스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유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그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많은 비리와 편법들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린 제사장들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함께 성도와 함께 여평신도들과 함께 동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침했다는 것이 뭡니까? 현대말로 하면 성추행입니다. 성폭행이라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흐름이 흘러갑니다. 강팍으로 흘러갑니다. 작은 악행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이것이 더 큰 악행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의 끝은 망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흐름의 끝자락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는 이 두 사람이 정댕터에 가서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멸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 그 은혜를 갖다가 값없이 싸구려같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임의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과 그리고 봉사하는 것들과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처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드리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영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는 보배다. 진주만큼이나 금은만큼이나 귀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 시대에 너희의 삶에 평안을 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좋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장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훈련을 배웁니다. 이런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악행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배우더니 조금 지나가 보기 바랍니다.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11절과 18절 말씀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이 18절에 와서 보니까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없어도 엘리에게 훈련받은 그것을 스스로 경건 훈련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스로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누구를 통해서 봉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스로 봉사하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2장 26절에 보니까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공감하십니다마는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그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 받는 이 모습이 자라면서 확대돼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에 넘어오니까는 마침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영적 성장이 또리방하게 아름답게 잘 정립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은 맑았습니다. 그 영이 맑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대로 그의 삶 속에서 인품화되는 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자 애를 썼고 애를 쓴 것만큼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그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흐름이에요. 이것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은 영적 성장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고 영적 성각이 조금씩 잘 정립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세월을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그렇게 잘 이 흐름을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침 햇살같이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홈리는 지는 해같이 점점 서양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흐름인 것입니다. 지금 내 존재가 덩그러니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나는 지금 3일 흐름을 타고서 성장하며 미래의 밝은 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점점 폐역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던진 것 같아도 굉장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대나무 모죽같이 깊이 뿌리는 영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모가 드러나지 않아요. 위소해요. 작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깊이 영성이 뿌리내는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홀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할 바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환경은 벌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당신이 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한나 같은 사무엘에 있어서의 한나 같은 그런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내 피를 주고 내 몸을 주고 너를 위해서 모든 지옥의 쓴 잔을 내가 마시고 차라리 죽음까지 내가 들어가면서 너를 살려냈는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의 구주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미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다. 네가 모태에서 출생되기 이전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너를 위해서 탄식하며 내가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우리 영적인 토양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주님이 나의 영적 토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나를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같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 차분하게 밖에서 들리는 쓸데없는 소문 소리를 다 닫아버리시고 깊은 영으로 들어가 영의 흐름을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으로 차근차근하게 잘 정립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성장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 지역 360에
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내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매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특별히 감사하게 하는 훈련을 아버지가 시키십니다. 7월 15일이 되면은 저들이 가을 추수를 다 하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곡식, 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여서 이거 감사하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감사할 것은 잊어버리고 힘든 것과 싸우느라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신경을 다 쓰게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집에서 나오느라 너의 삶의 현장, 너의 모든 문제에서 다 나오느라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곰곰이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신 이 절기는 내 백성은 대대로 지켜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밭에서 농사하여서 거두어들인 수확, 열매,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요.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사람은 물 주고 사람은 수고하였지,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 모든 곡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죠. 하나님이 열매 있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는 것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그 돈 준 것은 그 농부가 그 밭에서 내 손에까지 오는데 수고값이지 물건값은 아닙니다. 수고값을 주는 것이죠. 물건값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농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으로 내가 삽니다. 당연하잖아요. 마땅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돈은 수고값이지 물건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만드신 주인 앞에 가져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켜라. 3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수고 안 하셨으면 우리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반드시 그 해에 7월 15일부터 7일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모든 밭의 곡식은 7월 15일 이전에 다 익게 만들고 창고에 다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만드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7월 15일에는 너희들이 농사가 다 끝나도록 내가 다 해준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다 수고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가 수고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수고하셔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거두어서, 이 꽃도 아버지가 만드셨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드신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려운 중에서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두 번째로, 네가 이것을 지킬 때 반드시 집을 떠나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라. 무엇을?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 초막 생활이다. 장막 생활이다. 몇 번 옮기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죠. 그런데 내 집이 아니에요. 몇십 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또 살아요. 나는 또 이곳에 없어요. 지금 70억의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다 가요. 다 다른 데로 가요.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공기 하나님의 것이죠. 물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가지고 살죠.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나그네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을 좀 깊이 하라고 초막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하라는 생각을. 잠깐 지내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인생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남의 집에 가면은 물 한 컵이라도 주면은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물 한 컵 받으면서 기왕 줄 것 얼음을 넣어서 주지. 불평하고 먹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주고 강조할 주권이 뭐가 있어요? 그죠? 물이라도 주니까 고맙지요. 여기에 완전히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전부 하나님의 것 가지고, 공기 하나님의 것, 땅 하나님의 것, 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것, 바다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것, 전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면서 주인에게 감사 안 하고 사는 것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훈련시키시면 반드시 내 자식은 그날 되면 내 앞에 와서 감사하라는 거야. 그것이 당연하단 말이야. 당연하다. 왜? 그분의 것으로 살다가 또 떠날 것이니까. 또 다른 산에 와서 또 살 것 아니야? 또 떠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잘못돼 갖고 뭐가 없는지 없는 것만 골라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에 공짜로 살면서 부족한 것만 계산하고 없는 것만 계산하고 산다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와서 공짜로 살면서 작은 것을 받든 큰 것을 받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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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신 분은 아멘. 마땅하잖아요. 마땅하잖아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요. 왜 놔두고 가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 가지고 지금 쓰는 거예요. 주인의 것 가지고 쓰면서 자기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자기 거래. 아니 하나님 부르시면 놔두고 갈 것인데 다 가져가지 자기 것이라면. 생각이 잘못됐다면 생각.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월 15일이면은 내 백성들은 전부 다 이 7개를 지켜라고 했어요.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것 가지고 사는데 주인에게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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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르게 딱 맞추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잘못된 것을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 듣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들었으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에 많이 젖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자꾸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자식답게 올바르게 자꾸 고치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주인의 것으로 사는구나. 감사한 그 주인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른데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자기 만족 채워보세요. 채워지는지. 조금 채웠다 하시는 분 한번 간증해보세요. 채워지는지. 남은 안 채워도 나는 채워진다 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 길로 달려간다고요. 성경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솔로몬이 헛되다 그는 성경책이고 나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불 보고 날아가는 나방처럼 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 채워보세요. 채워지는지. 안 채워져요. 성경은 뭐라고 하셨어요? 산에서 흐르는 모든 물이 바다를 향하여서 내려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잠깐 왔다가 또 저리로 갈 인생의 길에 내 만족을 채우면서 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것으로서 시간 하나님의 것이죠.
지금 매일 시간이 오니까 시간이 같이 뭐 그렇게 귀하다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당신은 3일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루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영국 한 여왕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한 보름 정도 넘어가 못 살겠다 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보석 다 줄 테니까 일주일간만 더 늘려달라고. 나 할 수 없다고. 시간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모든 것을 내 만족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주인의 것 가지고 사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감사합니다. 안개꽃 보고도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을 크게 두셨죠.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세 번째로,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러면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주인 앞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들으시고요. 이 삶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성경 말씀 그냥 장마다 주인 앞에 설 것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까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세요. 그날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있으면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참 분주하게 지나면서 잊어버렸던 주인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은 말로 수장절이라. 수장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밭에서 많은 거 주셔서 그걸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쌓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 수장절에 대한 본뜻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인의 창고에 주인께 영광되는 것을 창고에 많이 쌓아라. 그것이 수장절이에요. 그것이 수장절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아버지의 나라, 내 주인, 내 창고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창고에 주인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주인의 것을 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수장했는가, 얼마의 창고에 많이 쌓았는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창고에 많이 쌓았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 사람 보고 너 인생을 너 어리석게 산다 그랬어요. 자기가 창고에 많이 쌓았거든요. 너무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려서 더 많이 가득하게 쌓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인이 불러가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내 것이 되겠느냐? 아니라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쌓으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서 하나님의 창고에 많이 쌓아라, 많이 쌓아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방법입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창고에 쌓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쌓은 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보물, 썩지 아니하는 보물은 하나님의 것만이 썩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만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입니까? 너는 일평생 불평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입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 아니에요? 아니신가 보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그 자체가 복 아니에요? 복 아닙니까? 예, 이제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복이라니까, 복. 너는 평생 불평하면서 살아라.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나를.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 범사라는 것이 뭐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입니다. 권세요, 권세.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볼 때 안 좋을 때도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을 거둘 줄 아는 마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입술, 복된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복이요, 하늘에 복이 쌓아지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 감사하면서 사는 거. 예. 감사하면서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죽음이 뭐예요? 사망의 것을 생각하고 사망의 것만 모으는 거예요. 쭉정이만 모으는 거예요. 뱀과 청달만 모으던 죄의 종의 습관에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보물을 바라보고 보물을 거두어 들이면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이란 말이야. 복.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우리를 보고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예요? 그 가지에는 극상품 포도 열매 맺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었으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 말이야.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라서 뼈가 붙어가고 아주 불편한 아주 장애인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 사람 보고 나오라 그래서 회당에 나와서 너 손을 펴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안 펴져서 이제까지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폈더니 펴지더라 그래요. 폈더니 펴지더라. 아멘. 감사하니까 감사해지더라.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것으로 공짜로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께 마땅한 것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늘나라에 쌓아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천국 가서 상급 받습니다. 감사하실 분만 아멘. 감사하십니다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하셔야 돼요.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절에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나오야 당연한데 들포도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고 너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받았는데 여전히 너는 불평하면서 살고 불만하고 살고 없는 것만 살면 들포도를 여전히 맺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세상에 공짜로 살다가 우리가 또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냥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이.
예? 아버지 것이. 아버지의 것 가지고 사는데 감사하면서 사셔야죠. 그냥 큰 것 받을 때는 감사하고 작은 것 받으면 감사 안 하고 그거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큰 것을 받든 작은 것 받든 은혜니까 그것도 감사하셔야죠. 냉수 한 그릇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하면 얼굴이 펴지겠어요? 얼굴이 이상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큰 몸 아팠던 사람 보세요. 자기는 그 못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가 나으리라고 뭐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이것도 다 채워주고 하나님 내가 죽도록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아멘. 너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복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특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노예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 요셉을 너 오늘부터 총리다 그랬어요. 총리 됐어요? 안 됐어요? 총리 됐잖아요. 권세 있어요? 없어요? 권세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고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거야. 만족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만족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라. 결단하세요.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나그네 길인데 아버지의 창고에 감사를 많이 쌓아야지. 감사하다. 불평을 많이 쌓으라면 그 자체가 정말 무거운 것인데 감사를 많이 쌓으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 네? 많이 하세요. 생각을 고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낙심하느냐 원망하느냐 생각이 또 엉뚱한 거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감사해. 나이가 40세 되는 쯤 되는 남자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잠하고 그거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천사들에게까지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유일한 특권, 그 특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시며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